생일날도 않고 소멸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명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주를 표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435페이지입니다. 구경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한 비구들.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자신들이 구경각을 성취했다고 착각한 비구들과 관련해서 계속 149번을 설하셨다. 50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수행 주제를 받아 숲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하여 삼매를 얻었다. 그들은 삼매를 깨달음으로 착각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 우리는 출가의 목표를 완성했다. 이제 부처님께 가서 우리의 깨달음을 말씀드리도록 하자. 그 삼매와 열반이 비슷하다 그랬죠.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을 많이 일으켜요. 그에게 이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곤란한 게 삼매는 이제 선정을 얘기를 해요. 집중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의 고요함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삼매를 깨달음으로 착각한 거예요. 번뇌가 안 일어나니까. 그들이 부처님을 향해 출발하여 제타와나 사원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께서 안나나 장르게 말씀하셨다. 안난다요. 이 비구들이 이 사원에 들어와서 나를 만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먼저 화정태에 간 다음에 돌아와서 나를 만나도록 하라고 전해라. 장로는 그 비구들에게 가서 부처님 말씀을 전했다. 그 왜 화장터에 가라고 했을까? 이제 여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건 다 이제 누가 온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뭐 때문에 오는지도 알고. 그래서 이 비구들이 오면 나를 만나도 소용없으니까 화장터부터 둘러 또 오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화장터에 가면 뭐가 보이겠어요? 사람이 죽은 시신을 보게 되겠죠. 자, 그걸 봤을 때 과연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왜 화장터부터 갔다 오러 가지? 라고 부처님 말씀에 감히 의혹을 품지 않았다. 일체를 아시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화장터로 가서 시체들을 관찰했다. 하루는 이틀을 지나 시체를 보자 불쾌하고 비가 거슬렸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풋풋하고 촉촉한 여인의 시체를 보자 욕쟁이 일어났다. 그들은 그제야 자기들에게 번뇌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시선을 이제 보물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걸 알게 됐죠. 이제 선정을 얻었으면은 이 집중의 힘에 의해 가지고 번뇌가 안 일어났을 뿐이죠. 번뇌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 상태거든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열반도, 근데 오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열반도 분명하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철저히 관찰을 했기 때문에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집중에 있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그냥 돌로 이렇게 풀을 눌러 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불이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그러니까 이게 번뇌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그제야 자기들에게 번뇌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간다 부대에 앉아 있으면서 강명의 모습을 놔두시어 마치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앉아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의 저런 뼈 무더기를 보면서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마음가짐인가? 부처님께서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읊으셨다. 바람에 떨어져 뒹구는 가을 조롱박처럼 하얗게 탈색된 뼈를 보라. 그걸 바라보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비구들은 개송 끝에 아라한가를 성취했다. 예, 이때 이 개송 한마디에 이제 지혜가 생기고 이 지혜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선정이 바탕이 돼서 이제 지혜가 개발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분명한 사실이죠. 사람들은 보통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전히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순정을 얻고, 그러니까 삼매를 얻고 지혜를 얻어야만이 가히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5번째 이야기를 갑니다. 자신의 미모의 자부심이 대단한 룹바난다.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잔나빠따 깔라니 룹바난다와 관련해서 계속 150번을 설하셨다. 어느 날 잔나빠따 깔라니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의 큰 오빠는 왕국을 포기하고 출가하여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부처님이 되셨다. 오빠의 아들 라울라 구마라도 출가하여 삼비가 되었다. 남편도 출가하여 비유가 되었다. 어머니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온 가족이 다 출가했는데 어찌 나 혼자 세 속에 남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간단 말인가. 나도 비구니가 되어야겠다. 그녀는 비구니 사원에 가서 비구니가 되었다. 하지만 이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난다라고 알려졌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다. 아름다운 현상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없다. 느낌, 지각, 형성, 의식도 마찬가지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없다. 자, 아름다운 형상은 색을 이야기하고 느낌, 수, 지각은 상, 형성은 행, 의식은 식, 총 이걸 5가지를 색, 수, 상, 행, 식, 오온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상을 갖다가 생각상을 지각이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하네요.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을 얘기하는데,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을 업을 얘기하는데, 이것과 저것을 결합시켜서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업의 특성은 좋게 얘기하면은 창조적인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은 어떤 걸 만들어서 조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오해 살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실을 있는같이 얘기를 하는 것도 전부 다 가르면 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업은 생각사를 얘기합니다. 생각사, 생각이 업이에요. 그는 이제 생각염이 있고 생각상이 있고 생각사가 있는데, 우리 사유할 때 사가 사예요. 그것이 업입니다. 조작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깨달음도 조작합니다. 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 예쁜 나를 보고도 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녀는 부처님과 얼굴을 마주치기를 꺼려했다. 사와띠의 주민들이 우포사타 제일이 되자, 우포사타는 포살이죠. 아침 일찍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팔기를 받아 지니고 저녁이 되자 깨끗한 옷을 입고 손에 꽃을 들고 제타와나로 가서 법문을 들었다. 왜 저녁에 와서 법문을 들을까? 인도는 저녁이 되면서 기운이 서늘해지잖아요. 낮에는 더워서 안 돼요. 그래서 저녁에 보통 법회가 많이 열립니다. 남방에도 마찬가지고, 여름에는 특히 낮에는 덥기 때문에 그래요. 비구니들도 법문을 듣고 싶어 제타와나를 가서 법문을 들었다. 법문을 듣고 나서 그들은 부처님의 위 없는 덕을 찬탄하며 돌아갔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이 있다. 부처님을 보고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눈으로 보아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황금빛 문가 30 이상,
80종호를 보고 기쁨을 일으킵니다. 자, 눈으로 보아서 판단하는 사람들 이랬어요. 이게 뭐 첫 번째 기준이 들란가? 목소리를 들으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삶 동안 쌓은 부처님이 바람일에 대해 듣거나 이들과 뛰어난 목소리를 듣거나 법문을 듣고서 기쁨을 일으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기준이 삶인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검역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금성가사와 금박한 생활을 보고서 기쁨을 일으키는 이게 세 번째네요. 네. 자, 네 번째 기준이 봅시다. 법으로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10가지 힘을 지니신 부처님의 계행은 이런 것이다. 부처님의 선정은 이런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다. 계행과 선정과 지혜에 있어서 부처님과 동동하거나 뛰어난 사람은 없다. 그는 생각으로 기쁨을 일으킨다.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지만 어떤 말로 찬탄한다 하더라도 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제 형상으로 이제 부처님을 판단하는 사람, 그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판단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금욕하는 것으로서 판단하는 사람, 법으로서 판단하는 사람, 이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법으로서 판단하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죠. 자, 루파난다노 비구니들과 여자 신도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을 듣고 생각했다. 그들은 나의 오빠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를 늘어놓는다. 단 하루 만에 오빠가 나의 아름다움에서 흠을 찾을 수 있을까? 오빠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법문을 할 수 있을까?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가서 몰래 숨어서 오빠를 살짝 보기만 하고 법문을 듣고 돌아오면 어떨까? 그래서 그냥 비구니들에게 가서 말했다. 오늘 나도 가서 법문을 듣겠어요. 루파난다가 부처님을 뵈러갈 생각이 나기까지는 정말 긴 시간을 흘렀다. 오늘 루파난다 때문에 부처님께서 많은 법문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해 주실 거야. 거기에 160일 줄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뛰어난 목소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8가지 뛰어난 목소리, 깨끗하다. 첫째 들으면 깨끗하다는 거죠. 두 번째 알아듣기 쉽고 분명하다. 네, 아름답다. 듣기가 매우 좋다. 발음이 선명하다. 법을 듣는 대중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길다. 메아리가 생긴다.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의 목소리는 8번째 메아리가 생겨요. 얘기하면 울려요. 가서 이제 친견하고 그 접견실에서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울려요. 얘기하잖아요. 그래 아주 깨끗하고요. 또 알아듣기 쉽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죠? 자, 440페이지 넘어가. 예? 4번. 4번. 4번이 뭐예요? 4번. 듣기가 매우 좋다. 자, 440페이지. 비구들은 그녀를 데리고 출발했다. 루파난다는 이런 생각으로 길을 갔다. 오빠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야겠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녀가 오는 것을 알고 생각하지 않겠다. 오늘 루파난다 나를 버리고 오는구나. 그녀에게 어떤 가르침을 내려야 좋을까? 부처님께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리셨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하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을 뭉개버리는 것이 좋겠다. 가시는 가시로 뽑듯이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으로 부숴버려야 한다. 재미있네. 그녀가 사원에 들어올 시간이 되자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16살의 젊은 처녀를 만들었다. 그녀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갖추고 분홍색 옷을 입고 온갖 장신구를 달고 부채를 들고 부처님 곁에 서서
앞뒤로 부채를 붙이고 있었다. 이거 비슷한 이야기는 이제 빈비사라 왕의 왕비가 이제 부처님을 친견하러 갈 때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두 명의 그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가지고 부채를 붙이게 했죠. 예, 그것도 아마 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왕비도 자기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생각했고, 부처님은 미인을 싫어한다는 말에 가까이 가지를 안 했죠. 근데 빈비사라왕이 이제 심부름을 이제 일부러 보내가지고, 중림 정사에 가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는데, 그때 그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멀리서 보니 너무 아름다워서 하늘 여자 같지 아름답고 하니 깜짝 놀랐고, 가까이 다가가니 그 두 여인이 부치를 붙이고 있는데 중년으로 바뀌고,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노인으로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의 왕비가 자기 얼굴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왕의 재가를 얻고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케냐라 하는 비구니로 아주 유명해요. 신통제일 케냐 비구니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으로 부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일부러 이렇게 그 신통으로 18살의 젊은 처녀를 만들었네요. 부처님께서는 당신과 루파난다만이 이 여인을 볼 수 있게 했다. 루파난다가 비구니들과 밥당에 들어와서 비구니들 맨 뒷자리를 잡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려 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30 이상 80종의 찬란하게 빛나는 부처님의 장엄한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다. 약 한 길 정도의 후광이 부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 예, 한 길은 그 어떤 길이가 얼마 정도 되죠? 한 길이라 했으니까. 한 길, 두 길, 세 길 이러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미린다 왕문경에는 8피트라 했거든요. 8피트 같으면은 약 2m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 부처님 몸에서 빛이 이렇게 뻗칠 때는 한 2m 이상 빛이 뻗쳐나간다고 보면 틀림없죠. 근데 여러분의 몸에도 보면 이 빛이 있어요. 오로라라 그래야 되겠죠. 다 갖고 있어요. 누군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그 기운 오로라를 알라 그러면은 큰 거울에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몸 주위에 있는 기운을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은 이제 까만 천에다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손끝에 기운이 이렇게 하얀 기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기를 보는 훈련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나오는 기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두 번, 세 번만 딱 보면 그 다음에는 익숙해지니까. 그냥 큰 거울에 자기를 딱 보면은 자기 몸에 기가 이렇게 뻗쳐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정수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기가 뻗쳐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터진 사람 올라갈 거고 안 터진 사람 안 올라갈 거고 이제 그런 거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싶으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별값도 아닌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데 홀릴 필요도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자, 이제 봅시다. 한 길 정도의 후광이 부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때 루파난다는 부처님 곁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둥근 보름달처럼 아름다웠다. 루파난다는 그녀를 관찰하면서 자신과 비교해보니 자신은 황금 백조 앞에서 폼 잡는 까마귀 꼴이었다. 신통력을 창조한 이 여인을 보는 순간부터 루파난다는 그녀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쉴 새 없이 감탄스럽다.
그녀의 머릿결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녀의 이마가 너무나 잘 생겼구나. 우빠난다는 그녀와 똑같은 아름다움을 갖고 싶은 강한 충동이 휩싸였다. 부처님께서는 루빠난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아주 푹 빠져버린다는 것을 알고 진도를 나아가기 시작했다. 먼저 부처님께서 여인을 16살 먹은 처녀에서 20살 먹은 여인으로 변하게 했다. 루빠나나 그녀의 변한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감이 밀려왔다. 이 모습은 방금 전의 모습과는 다른데?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애 하나 낳은 여인으로 변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중년 여인으로 변하게 하고 마침내 늙어 빠진 할머니를 변하게 만들었다. 루빠나나 변하는 모습마다 관찰하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예쁜 모습이 사라져버렸어. 고운 모습이 사라져버렸어. 루빠나는 노시한 늙은 여인을 관찰해봤다. 이빨이 다 부러지고 머리가 허옇게 세고 몸은 기역자 모양의 석가래처럼 굽었으며 겨우 지팡이에 의지하고서 사지를 벌벌 떨고 있었다. 루빠나는 이걸 보고 심한 메스꺼움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병이 들이닥치게 했다. 그녀는 지팡이와 야자나무에 붙여 던져버려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더니 자신의 똥 오줌 위에서 이리저리 뒹굴었다. 루빠나나가 이걸 보자 구역질이 일어났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곧 그녀의 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니 구멍에서 기다란 심지 모양의 누런 고름이 흘러나오고 구두에 우물거리며 기어나왔다. 이었고 까마귀 개들이 달려들어 뜯어먹기 시작했다. 이런 거는 마치 뭐 같아요? 뭐라 하나? 화면같이 나타나는 그런 거죠. 그죠? 영화같이 한 편, 드라마같이 보여주는 거죠. 이 신통용으로 영화를 한 편 상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었고 까마귀 개들이 달려들어 뜯어먹기 시작했다. 루빠난다의 이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여인이 늙고 병들어 죽었듯이 나도 나의 몸도 늙고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몸을 무상한 것으로 바라보게 됐다. 무상하다고 바라보게 되자 자신의 몸이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되었다. 이런 식으로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방법은 하은경에도 나와 있죠.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지만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갈 때 어느 스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스님 몸에서 부처님 팔상순도를 보여주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염력이 아주 힘이 강하면 얼마든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442페이지. 존재의 세 가지 양상, 즉 무상, 고, 무화가 마치 불난집처럼 목에 달라붙은 불결한 오물처럼 그녀 앞에서 드러나 통찰지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가 자신의 몸을 무상한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신의 몸을 무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저에게서 이제 수행 지도를 하고 이 코칭을 해보면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현상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행하니 무슨 현상이 생기고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 무상을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무상을 봐야 돼. 무상을 못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빛이 나타나는데 애나 빛만 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 가도록 빛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빛이 매순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무상을 관찰하라고 해도 관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몇 년을 지나도 자비수관을 가리기 줘도 계속 현상만 보고 현상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어떤 모양, 색깔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내도 사물 보면서 그런 현상만 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무상으로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금강경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금강경 사국의 개성이요. 물에 있는 바의 상은 계시로만 다 허망하다. 왜 허망하다 그럴까? 그래서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 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 그거는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 허망하다 하는 거는 괴로운 일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망한 게 얼마나 괴로워요. 만족스럽지 못한 거, 불만족스러운 게 괴로운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 없어. 아무리 뭐 얼굴을 갖고 몸매를 갖고 봐도 세월은 비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상이라 하는 괴물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권 무아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상을 상 아님을 봐버리면은 열애를 보죠.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상인은 30 이상 80종호인데 30 이상 80종호의 부처님 모습을 보는 건 다 허망한 일이야. 상이 상 아님을 봐야 진짜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이거는 이제 상 아니를 보는 이거는 무아겠죠? 무아도 두 가지가 있죠. 인무아가 있고 정무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지 말고 감각으로 바꿔봐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감각은 변하기 때문에 감각으로 바꿔보면 현상이 변한다 하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잘 보면 그것이 한 번도 머물지 않아요.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만족스럽지 않다. 어떤 현상도 만족스러운 게 없다.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걸 보라고. 만족스럽지 않는 걸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건 무아예요. 근데 무상고 무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보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 지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몸을 관찰하는데 이리 물을 부어주거나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봐야 돼. 생겼다 사라졌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잘 되면 명확하게 보면 이제 과거는 지나가서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존재의 세 가지 양상, 즉 무상고 무아가 마치 불난집처럼 목에 달라붙은 붉은 오물처럼 그녀 앞에서 드러나 통찰의 지혜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통찰의 지혜라고 하는 건 깨뜨려 보는 지혜죠. 네. 부처님께서 그녀가 자신의 몸을 무상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생각했다. 그녀가 스스로 확고한 발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얻지 못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곧 이런 사실을 아셨다. 그녀 스스로 얻지 못하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깨닫게 하고자 개송으로 가르쳤다. 보러난다요. 이 몸이란 불리는 요수들이 모는 거야. 병들고 불쾌로 악취가 나고. 그래 여러분들도 악취 나죠. 며칠만 하루만 몸 안 씻어도 악취 나죠. 샤워해야 되잖아요. 예. 분비비리 흐르고 피구름이 새어나오는 것을 의석언니는 이걸 보고도 갈망하고 집착한다. 저 몸이 그렇듯이 이 몸도 그렇고 저 몸이 그렇듯이 이 몸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저 몸이라 하는 그 이제 16살 뭐 처녀 이야기죠. 그게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죠. 그 몸이 그렇다, 자기 몸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요소들을 텅 빈 것으로 보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존재하는 욕망을 버리면 열반 속에서 논일 것이다. 예, 그 열반이라 하는 게 바로 생로병사가 없어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무상고 무아 삼법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임이 멈춰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반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난다 비구니와 관련해서 계속 읊으셨다.
그녀의 생각이 부처님 말씀과 일치되면서 난다는 수단과를 성취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더 높은 깨달음을 인도하렸고 실체 없는 공에 대해 가르쳤다. 난다의 그대의 몸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몸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가 없다. 이 몸은 300개 뼈로 세워진 뼈들의 무더기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에 이어서 개송을 읊으셨다. 뼈로 엮여져 있고 살과 피로 덮여져 있는 이 몸 속에 늙음과 죽음, 잠언과 비방이 머물고 있네. 이 개송 끝에 루파난다 비구니는 아랑가를 성취했고 대중들의 많은 이익을 얻었다. 자기 동생을 위해서 부처님 당신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를 해서 깨닫게 해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멋져요. 이 한편의 드라마 같죠. 자, 그러면 명상하겠습니다. 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야 됩니다. 내쉴 때 척추는 곧게 세우고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하얀 용꽃봉을 쭉 솟아서 정수리에 용꽃이 활짝 피는 걸 상상하십시오. 지혜와 자비의 형상인 관자재보살이 앉아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네,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이에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를 쭉 좀 상상하십시오. 네, 용꽃은 한 20cm 쭉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을 쭉 부어서 샤워하듯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거는 샤워기를 상상해가지고 물을 부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로수 몸에 접촉했을 때 몸의 변화를 봐야 돼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켜보기만 해도 돼요. 자, 6번째 얘기로 가죠. 오늘 한 수행을 열심히 집에서 가서도 하세요. 한 10분씩 자주 하면 좋아요. 이거 지면 20분씩 하고 20분 이거 지면은 한 30분 또 이거 지면 40분 최대한 1시간까지 하시고 1시간 이상 하면은 수행이 이제 질이 떨어져 버려요. 딱 1시간 단위로 잘 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휴식했다가 걷기 명상을 좀 했다가 또 1시간 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1시간 단위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혜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 애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1시간 단위가 좋다. 초보자들은 한 10분씩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잘 관찰하는 힘이 좋아지면은 멀리 보이던 게 가까이 이렇게 현상이 보이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봐야 돼요. 현상을 보면서 무상 관찰이 안 되면 이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감각, 시각 현상이라고 보고 이렇게 감각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그때서의 변화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자, 6번째 이야기, 지옥에 갔다가 도술천에 태어난 말리카 왕비. 부처님께서 제타환내에 계실 때 말리카 왕비와 관련해서 개송 151번을 쓰셨다. 어느 날 말리카 왕비는 목실에 들어가 얼굴을 씻고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씻기 시작했다. 그녀의 애완견이 그녀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허리를 굽히고 있는 그녀의 사토꾼을 핥았다. 하지만 그녀는 걔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은근히 내버려 두었다. 왕은 왕궁의 2층에 창문을 내다보다 그녀를 봤다. 그녀가 돌아오자 왕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저라 이 더러운 것 같으니라고. 왜 그런 추잡한 짓을 저질렀는가? 왜 그러십니까, 폐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너는 걔와 무슨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사실이 아닙니다, 폐하. 이 두 눈을 똑똑히 보았다. 너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다. 썩 꺼지거라. 대왕이여,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몫이 들어간 사람을 밖에서 보면 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밖에서 보고 있겠습니다. 왕은 어리석어서 그녀가 하는 말을 믿고 몫시로 들어갔다. 왕비가 창문을 바라보고 갑자기 소리쳤다. 어리석은 왕이여, 지금 암염소와 무슨 부정한 짓을 하는 겁니까? 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제가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왕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생각했다. 눈이 몫이 들어가면 둘로 보이는 모양이다. 왕은 그녀가 하는 말을 곧대로 믿었다. 이 말리카 왕비가 거짓말을 했네요. 말리카 왕비는 이렇게 위기를 넘기고 나서 큰 가치를 느꼈다. 왕이 어리석어서 속아 넘겼지만 난 큰 죄를 짓었다. 더군다나 그에게 터무니없는 누명간시였다. 부처님께서 나의 죄를 알게 될 것이고 상수 제자 80명의 대장녀들도 알게 될 것이다. 오, 내가 어쩌다가 이런 큰 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말리카는 왕과 함께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경쟁할 수 없는 큰 공양을 올렸다. 하얀 일산, 셀 수 없는 의자, 면담, 발파 등을 포함해서 이 공양을 올렸는데 1억 4천냥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리카는 죽는 순간에 이 대단한 공덕을 기억하지 못하고 저지른 죄만을 기억했기 때문에 죽어 지옥에 태어났다. 말리카 왕비를 가장 사랑했던 왕은 그녀가 죽자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다. 왕은 그녀의 장례식이 끝나자 그녀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는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부처님께 달려갔다. 부처님께서 왕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 좋은 법문을 들려주고 돌려보냈다. 왕은 왕궁에 돌아가서 자신이 왜 부처님께 갔었는지를 기억해내고 생각했다. 부처님 앞에 갔을 때야 할 질문을 잊어버리다니 내일 다시 부처님께 가서 말리카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물어봐야겠다. 왕은 다음날 다시 부처님께 가서 또 목적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이 부처님께서 일부러 자기 그것을 묻지 못하게끔 아는 거예요. 자꾸 법문을 해주고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예. 자, 예. 이렇게 7일 동안, 예. 왕은 다음날 다시 부처님께 갔으나 또 목적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7일 동안 부처님께서는 왕이 자신에게 온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다. 말리카는 지옥에서 7일간 고통을 겪고 거기서 죽어 두시타에 태어났다. 네, 도술천에 태어났네요. 부처님께서 7일 동안 왕이 왜 이 문제를 기억했는지 못하게 했는가. 말리카는 왕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기쁨을 원천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지옥에 태어났다는 말을 들으면 왕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완벽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그렇게 많은 공양을 올리고도 지옥에 떨어졌다면 공양 올리고 선행을 한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부처님께서 굉장히 굉장하신 분이에요. 완벽한 지혜를 갖추고 계시니까 이 왕의 속을 다 깨뜨려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왕은 업의 법칙을 의심하고 사견을 품을 것이고 500명의 비구들에게 매일 올리는 공양을 중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왕은 사견으로 인해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때문에 7일 동안이나 왕비에 대한 질문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발치되자 부처님께서는 탁발하러 홀로 왕궁을 갔다. 왕은 부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나와 마루를 받으러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부처님께서 마치 홀에서 앉아있고 싶어 하셨다. 왕은 마차홀에서 앉고 싶어 하셨다. 왕은 마차홀에서 의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넣었다. 그럼 다음은 왕은 삼배를 올리고 앉아 외쳤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말리카 왕비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여쭈어버렸고 부처님께 갔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말리카는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대왕이여, 말리카 왕비가 두시타천에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말리카 왕비가 두시타천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곳에 태어나겠습니까? 아무나 두시타천에 그런 훌륭한 여인이 살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말리카는
어디에 가거나 어디에 서거나 간에 내일 부처님께 이걸 올려야겠다. 내일 부처님을 위해 이걸 해야겠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말리카는 오직 공양 올리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녀가 저 세상에 간 후로는 제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만나면 언제나 헤어지는 것이 존재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왕에게 물으셨다. 대왕이여 이 마차는 누구 것입니까? 저희 조부님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것입니까? 저희 아버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건 제 것입니다. 왕은 이렇게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아버지의 마차도 조부의 마차가 더 낡았고 자신의 마차보다 아버지의 마차 더 낡았습니다. 이 서지도 않는 폐물도 오래되면 낡아가지만 이 몸은 훨씬 더 빠르게 낡아가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법, 진리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읊으셨다. 화려의 꿈이 왕들의 수레도 낡아가듯이 아름다운 몸도 그렇게 늙어간다. 오직 성인이 드러낸 법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 불멸의 진리이다. 아주 멋진 내용이에요. 이 몸뚱아리는 잘 이렇게 근사해야 돼요. 어차피 늙고 없어질 몸이지만은 이 몸을 의지해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몸을 통해서 단말을 깨달을 수가 있다.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수행하러 갈 때는 몸이 몹시 안 좋은 상태에 갔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이제 거기 노스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몸을 통해서 다른말을 깨닫는다. 법을 깨닫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몸이 안 좋은 상태로 갔지만 몸이 아주 건강하게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많이 체험하고 돌아왔지요. 여러분들도 이 수행을 명상을 가르쳐 준 것을 생활화 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은 수행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데는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게으른 사람도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그러니 게으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그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게으르지도 말고 어리석지도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지금 공사가 지금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24.5평인가 집을 짓고요. 그쪽 앞에도 또 집을 또 한 집 짓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동식 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성사에서 초기불교 강당이 있었는데 그 초기불교 강당에 있는 스님들이 공부할 데가 없었어. 자비성사로 와서 여기서 몸문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기에 공부하는 스님들이니까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머물 공간을 옆에 또 집을 지금 이제 한 열흘 만에 짓는다니 그거는요 짓게 됐네요. 짓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마 이 초소가 마련되면은 이제 그분들이 여기서 또 강의도 시작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게 공부를 한다는 건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인생은 매우 짧기 때문에 어영부영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공부를 해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닫는 게 좋겠죠. 그래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또 사후 죽음에 대한 공포심도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마음의 본성을 봐야만이 이 생로병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이 없네, 그죠? 너무 좀 시시해서 그런가?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